안녕, 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19차 세미나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급여, 인건비,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청빙제도, 오너리스크, 그리고 공시공개제도, 공공성, 지난번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이어가는데요. 이 급여와 사례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주제들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급여와 사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지금 PPT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 성진 전도사님 혹시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기존에는 사실 잘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예, 지금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이제 성직자에게 소득세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를 할 때 이건 급여나 인건비가 아니라 사례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했었는데요. 이 사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사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결혼식 주례를 해주거나 장례 집례를 해줬을 때 문제 이럴 때 사실은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급여를 받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게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례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취지로도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 임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도 인건비가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사용하는 용어구나 이제 이런 측면도 이제 새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수비 혹시 성진호 도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수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근데 이게 또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 최소한의 생계비 이런 정도인데, 현재 목회자 사례가 그 정도는 또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느 정도를 그럼 받는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어, 우리 성진 전도사님, 공무원들은 페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서 하는 거 대비적으로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이제 공무원 보수표인데요. 봉고표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국어 공무원은 165만 원을 받네. 또는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5급으로 들어가면 256만 원을 받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기본 봉급이고요. 여기에 이 상여금을 비롯해서 각종 이것들이 950%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급은 들어가면 500 정도를 받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1년 차일 때 근데 여기서 보시면 5급 21호봉 5급을 21년 차가 되면 450 그러니까 900 가까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음, 예, 공무원 생활을 20년 하고 5급 정도에 오르면 연봉이 그 8, 9천 정도가 되게 됩니다.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정말 많이 올랐는데 현재 1억 언저리의 연봉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박봉이다. 근데 그거는 조금 특히 요즘 음, 특히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하면은 보수 수당 종류들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더 우울해지실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민간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진우 도사님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민간 사유에 있는 부분은 이제 다양한 직종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양한 직종들이 얼마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출근하는 일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로를 하고 있는지 시간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당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 보면은 밑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이 가장 적게 이제 받는 케이스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급여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전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평균화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전 직종 평균이 월 286만 원이다. 이제 이랬을 때, 좀 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함정 내지는 고려 요인은, 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평균으로 한 거라는. 그래서 정규직은 이거보다 어, 뭐, 한 1.5에서 2배 정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또 뭔가요? 그것도 복잡하네요. 음, 이거 같은 경우도 월소득을 이제 여러 가지 5개의 분위로 나눈 다음에 각 분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표인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1분위 같이 이제 낮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출 또한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돈을 저축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분위기가 올라갈수록 이제 버는 금액도 많고 당연히 쓰는 금액도 많지만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락 전도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전도사들은 1분위보다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 1분위가 기초수급자 단위이고, 2분위가 차상위층인데, 뭐 그런 부분들 그냥 이 참고 자료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연수별로 급여액인데,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서 모든 이제 봉급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 관리자냐, 전문가냐, 뭐 사무종사자나 뭐 단순 노무직이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급여가 얼마만큼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다루는 금액 차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앞에 숫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천 원 단위로 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뭐 단순 노무직하고 관리자의 비교를 해서 두 개를 나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단순 노무직은 뭐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적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수익이 많은 직종으로 올라갈수록 나중에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 올라가는 임금 또한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 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나 부목사가 연수가 오래되면 어, 받는 금액이 올라가나요? 그건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네. 거의 대부분 전도사는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는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제 뭐 이 직종별로 아까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표를 내어주고 있는데 이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 자체가 이제 지금 주 40시간에서 주 5일을 근무하는데 아직까지 교회에서 5일 근무하는 데가 있나요? 예, 5일 근무하는 데는 아직 잘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교회 봉사자들은 주 5일, 6일 일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하고 대비가 되면서 조금 이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받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마다 다르다. 차이가 너무 크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차이가 또 매우 크다. 심지어 이 차이가 거의 더블로 난다. 평균을 하더라도 더블까지 난다. 앞서 이제 그 공무원 봉고표를 봤는데 이 1급부터 9급까지 급별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중간이 또 이제 없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뭐 이 차이는 또 크고 이제 천주교는 중앙에서 하니까 여기는 이제 호봉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서 교수님 이거 뭐 교회마다 정말 그 스타일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데 이 부양가족 및 생활비를 고려한 사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뭐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마다 네,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단은 부양 가족이 좀 많으면 뭔가 좀 더 혜택이 주어지고 생활비가 하여튼 더 필요하니까 그런 네, 것들이 네, 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거 내지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라고 봤더니 뭐 아마 이제 영동교회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장로로 있으면서 그, 그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똑같이 생활비는 인당 비례하는 것이지, 예? 뭐 어떤 담임 목사냐, 교회 직원이냐, 부목사냐에 따라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원리로 적용을 했던 것 같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도 이제 사례 그 재정 공개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비슷한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과급 문제인데요. 어, 서 교수님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는 이제 담임 목사들이 헌금의 양에 비례해서 교인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제 일부 교회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나요? 그러니까 헌금이 어, 더 많이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성과급식으로 목사님이 열심히 했다. 그런 식으로 지불하는 그런 계산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예, 다만 이제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가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큰 교회에 대한 뭐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은 교회도 똑같은 일이 많지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랑 또 작은 교회에서 또 이제 매번 하는 거랑 좀 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갖고 계신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좀 이제 시간의 여유가 좀 있죠. 근데 이제 큰 교회는 이제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부응하면 또 그 전에는 이제 뭐 교회가 부응하면 다 그걸로 모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응 안 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성과급으로 이렇게 현금이 얼마가 늘었으니까 목사님한테 얼마를 더 지불한다. 뭐 목사님이 수고 많이 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뭐 실제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런 데들이 없거나 좀 적었으면 좋기를 바라면서도 그래도 또 인간적으로 보면 필요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어, 이제 저는 공무원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 가장 큰 한계가 이 급여의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급에 뭐 같은 연수면 차이가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가 경제가 어렵고 모든 시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공무원처럼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진 곳은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막 하다가 잔머리를 막 쓰다가 경제 성장률 정도에 비례해서 이걸 이제
급여 인상률을 연동을 시키면 뭐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이렇게 키우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뭐 아주 잠깐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고 뭐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뭐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필요성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 규모 커지면 뭐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알아서 사례는 또 이렇게 이제 뭐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그 차이는 하여튼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금인데요. 특히 이제 공무원,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뭐 별 혜택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연금 부분에서 공무원과 가장 좀 차이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성진 전도사님 혹시 이거 그 목회자 연금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연금 제도 제가 설계한 걸 보니까 거의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고요. 이제 뭐 공무원 사학연금보다는 능가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거의 비슷한 그 수준에 육박은 하던데 뭐 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연금공단이 그러니까 연금재단이나 이제 그 이 연금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시끄러워서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뭐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봤습니다. 그 교수님, 그 네. 결국 이제 이 연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늘 이제 목사들, 특히 담임 목사자 퇴직금을 가지고 많이 이제 그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노령 그 인구가 그 이제 나이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재산 형성이 어렵고, 목회자로서 또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연금인데, 연금이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을 좋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금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이제 많이 이제 좀 걱정하는 것 같고, 또 연금의 많은 부분은 이제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연금에 가입을 해서 이제 은퇴하는 목회자들을 사실은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본인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후세대가 이렇게 그 부담을 지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연금이 이제 불안정하고 또 부목사들이나 뭐 이런 그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을 이제 뭐 이게 제대로 운영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퇴직하면서 뭐 교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원로 목사가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뭐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내부에서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목회자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또 이 교회에 또 섭섭함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진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 퇴직금 받으셨나요, 혹시? 교육 파트일 때요. 네, 파트일 때 따로 퇴직 없어요? 그게 있을까요? 예, 어쩌면 넘어왔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파트 퇴직금을 이상으로 같이 올라갔을 때, 합해서 네. 줄 수도 있지. 예. 근데 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은 한 지급 대상이 아닌데 1년 이상 되면 이제 지급이 원래 이제 룰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관행상 없었던 것 같고 뭐 이러이러해서 대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좋은 약간 이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토론 주제인데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혹시 뭐 기준선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선이라든지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전에 혹시 뭐 이런 쪽 연구나 뭐 아니면 기준을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런 연구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돼서 네, 또 재정과 관련된 얘기고, 하여튼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재정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목회자 사례나 뭐저 교역자 다른 이제 부교역자 사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것이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뭐 예전에 뭐 하여튼 교회 재정의 뭐 4분의 1은 뭐 교역자에게 하고, 뭐 4분의 1은 뭐 가난한 자를 돕고, 뭐 4분의 1은 뭐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뭐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실은 교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 경우도 많고, 네, 목회자 사례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뭐 허다하기 때문에 반이 지금 넘잖아요. 미자립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부담,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일단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마 그래서 관행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적용하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재정의 규모 또 그걸 고려한 이후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목회자 전체 어떤 사례비 총액 정도 이제 포션인데 그럼 반대로 좀 재정 규모가 큰 교회 또 3분의 1 또 다 주면 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경우는 뭐 상한선 내지는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들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뭐, 굳이 뭐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적정 수준에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PCUS 같은 경우는 장로교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된다. 네, 뭐 이제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그런 이제 적정 수준을 갖고 하여튼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 경제를 걱정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드는 정도도 아니고,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걸 하고,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노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우리 성진 전도사님, 이광락 전도사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성진 전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네, 확실히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모교회 이제 아버지도 목회자시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교회들도 보고 다른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네, 되고 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뭐가 딱 맞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계속해서 예전에, 이거에 음, 고민 들지 않을 정도는 제공돼야 되지 않나. 뭐 생활에 염려가 예. 되어서 계속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나, 다른 부가적인 일을 찾아야 되나, 약간 이런 거는 넘어서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최저 생계비의 수준도 적지 않고, 또 최저임금의 수준도 이제 늘 이제 논란거리인데, 또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교인들 평균 정도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좀 어려운 쪽에 맞춰야 되느냐. 근데 또 이제 또 큰 교회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뭐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너무 또 이렇게 그 낮게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 게시판에서 이 논란이 있어서 교회 내부에서 이 연구 TF를 하나 꾸려가지고 이제 뭐 각종 이제 조사와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립학교 교원 정도를 스탠다드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육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교수의 페이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또 아주 많다고 이야기도 안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자율적인 학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잡고 나니까 담임 목사는 그때 받는 것보다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부목사들은 깎아야 되는 상황이 뭐 생기고 뭐 이제 이랬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광락 선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회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우리 서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노예마다 그게 좀 기준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얘기하실 때 우리 교회 수준에는 뭐 얼마 정도 받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아마 그 내부적인 좀 그런 규정이 있지 저도 못 않는가. 들어봤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예. 제가 어? 그런 얘기를 살짝 들어갖고 노예에서 그래서 미자립 교회 지원해주는 기준이 각각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예, 급여 청빙서를 쓸 기준 때, 예, 청빙서를 쓸 때 사실은 이제 목회자 사례지를 써서 청빙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서 정해놓은 그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목회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아, 예. 노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아야지 네. 사실은 청빙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서류적이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서류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노회 안에서나 그 노회 이제 그런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기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 정도에서는 지금의 이제 경제 여건에 관련돼서 목회자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된다.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청빙 조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미국 교회도 그것들이 다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일단 교회가 맞춰야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방법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예. 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걸 과연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그냥 맡겨둬야 되느냐 아니면 교인들이나 재정 사이즈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또 차츰차츰 또 셋업을 해가는 게 나은 것이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좀 전에 이제 나온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노예들도 있을 수 있고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논란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시험이 들거나 시끄러워지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의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급여와 사례의 차이 또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또 정부와 기업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또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뭐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그러긴 하지만 뭐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